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서 5장 6장을 통해서 이신칭의 두 원리인 대표의 원리 그리고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듯이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죄값을 치르시고 의에 대해 사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로마서 7장과 8장 초반부를 살펴보면서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두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프로세스 가운데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아직 완성된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영은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됨으로 완전해졌지만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의 싸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로마서 7장 또 8장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두 마음의 싸움, 두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함께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자, 바울은 먼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는 육신에 있을 때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 이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와 영의 새로운 것이 서로 이제 대비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할 때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저희가 성령의 탈레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 예수 믿기 전, 즉 육신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 인해 죄의 정욕, 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의를 행하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의 마음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을 육신의 탈레마라고 부르는데 하여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죄의 정욕이 우리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마음이 지금 갈등을 한다고 하는 게 주제니까 하여간 옛날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과는 달라진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죠. 그래서 이 새 마음, 의를 향한 영의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삶이고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했다면 율법은 악한 건가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7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악한 거지요.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요. 12절. 또 신령하다고까지 합니다. 13절. 문제는 뭐예요? 죄지요. 율법이 아니라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갈망을 일으킵니다. 이 죄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줘요. 악한 영에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영의 본질은 뭐냐 하면 원함, 그러니까 탈레마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 원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삶이 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약간 악한 영에게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통해 악한 영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악한 영이 주는 갈망, 그 갈망으로 인해 죄짓기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대요. 죄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예가 팔리는 이제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에 노예로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말고는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그 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게 살아야겠다는 갈망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원함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하나의 원함은 육신의 원함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또 죄에 대한 어떤 갈망, 육신이 원하는 본능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선택이 없어요. 이걸 선택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이런 선택지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서 이 죄의 종으로, 육신의 탈레마의 종으로 그것에 의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악한 영에게 지배당한 거죠. 그 결과 악한 영이 주는 죄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따라 사는 것 밖에는 선택이 없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근데 문제는 거듭난 후에도 이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대요. 자, 여기서 원함은 이 헬라어로 보면 탈레인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명사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탈레마는 뭐냐 하면 원함, 소원, 갈망, 뜻, 의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탈레마는 바로 영의 본질이죠. 영의 본질은 뭐냐 하면 갈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영이든지 성령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영 또는 만몬의 영 뭐든지 간의 영은 그것을 향한 갈망을 줘요. 만몬의 영은 돈을 향한 갈망을 줘요. 그래서 돈을 계속 추구하고 싶게 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하고 이게 이제 영이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죠. 자, 이게 영의 본질인데 그래서 영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탈레마라고 했어요. 원함을 주는 거예요. 갈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바울의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마음,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탈레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자, 육신은 원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는 영과 반대되는 개념의 육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속한 육과 혼,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에 이제 거룩한 탈레마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의 혼과 육에는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새겨졌던 죄의 잔상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영은 완전해졌어요. 영은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더 이상 바꿀 것도 더 이상 뭐 개선될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완전한 부활체를 입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임시적인 기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짓 피리어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직 그렇게 완전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타락한 세상을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 뭐 2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살았던 죄의 잔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뇌에는 하여간 그 기억들도 남아 있을 것이고 또 그때 그 죄를 지면서 느꼈던 어떤 쾌감 같은 경우도 쾌감 같은 것들도 다 우리 뇌에는 이렇게 잔상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냅스가 남아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잔상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선한 텔레마로 인해서 새 마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그런 악한 텔레마의 흔적들도 계속 남아있어서 두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을 해석하면서 이거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글로 넘어갔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는 고백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 중에서도 주류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면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로마서 7장은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 아주 난해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는 장인데 특별히 이 구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죄를 짓기 원하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면 내가 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근데 나라고 얘기하자니 또 바울이 내가 아니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아니라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누구 마음이며 더욱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도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워낙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가 그냥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을 때 이게 그래도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나누는 것인데 하여간 우리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악을 행하는 주체를 뭐예요? 죄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 죄를 얘기하면서 죄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고 법을 어기고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는 율법으로 기회를 얻고 나를 속이고 나를 사로잡고 왕노릇하고 주인 돼서 나를 종삼는데요. 자,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무슨 어떤 법을 어기는 차원의 그런 행동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묘사죠. 적극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를 내 속에 거하지만 나와 구분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죄는 그러면 곧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인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통 신학에서는 죄와 마귀, 그러니까 사탄을 같은 존재로 보진 않아요.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죄를 통해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죄와 원수마귀는 하는 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묘사하는 죄는 속이고 죽이고 사로잡아서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존재인데 마귀도 이거 하잖아요. 거의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헷갈려요. 그러면 죄는 곧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인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가 원수마귀가 아니면 도대체 죄는 뭔가?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이제 반영이 되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자, 히브리어로 죄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하타, 페샤, 그리고 아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가 이제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먼저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죄인데, 하타는 무슨 뜻이냐면 관계적이고 존재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런 게 하타예요. 깨어진 관계, 잘못된 관계, 뭐 배신하는 거, 그런 게 이제 하타라고 하는 죄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적인 죄고, 두 번째 페샤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죄, 그것이 이제 페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어가 중요한데, 이 아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두 개는 거기 대응하는 헬라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타 같은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페샤도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아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번역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에만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뒤틀린 마음, 타락한 본성, 이런 뜻이에요. 뒤틀린 마음, 타락한 본성,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뭐 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죄는요, 아원을 떠올리면서 한 말인 게 분명합니다. 아원을 떠올리면서 한 말이 분명한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서 여기 그냥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썼지만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죄라고 얘기하면서는 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정하고 쓴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7장이 더욱더 어렵게 읽힙니다. 이게 그 유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헬라어로 쓴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읽히는 건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읽힙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을,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 지키는 게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을 뭐 꼭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쉽게 보여요. 아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구나.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존재하는 뒤틀린 마음, 타락한 본성, 그거를 지금 바울이 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전통신학에서는 죄를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 안에 자리한 부패한 본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원에 해당하는 것이 죄의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부패한 본성인 아원이 형성됐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역사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나냐 하면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고 부패한 본성은 또 뭐냐? 쉽게 설명하면 이게 이 타락으로 인해서요, 우리 나 안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분열이 생겨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본성이 있는데, 아원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또 하나 생긴 거죠. 또 하나 생겨서 이 아원의 완전한 지배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타락입니다. 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타락을 5가지 분열 또는 분리로 설명을 하는데, 이 5가지 분열, 그러니까 죄가 뭐냐, 타락이 뭐냐, 이 5가지 분열을 일으키는 게 타락이라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열이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는데 깨지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이 일어나고, 네 번째는 자연과 자연 사이의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체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 사이의 회복, 그리고 자연과 자연 사이의 회복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마지막 5번째 분열이 뭐냐면, 셰퍼가 얘기하는 5번째 분열이 나와 나 사이의 분열이라는 거예요. 나와 나 사이의 분열. 자, 그래서 이 아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총체적이었던 나가 그냥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총체적이었던 나가 이제 분열이 생긴 겁니다. 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인데, 그런데 내 안에 나의 일부임에도 이 자아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자아를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또 다른 어떤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본성,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죄, 아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인 것 같으면서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또 아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죄, 곧 아원입니다. 그래서 이는 타락, 원죄가 일으킨 내 본성의 분열로 인해서 내 안에 존재하게 된 부패된 본성, 부패한 본성이라는 또 다른 나의 일부예요. 이게 어렵죠.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거 죄는요 원래 어렵고 복잡해요. 복음은 심플해요. 진리는요 심플해요. 그래서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죄는요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진리는 단순해요. 예.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아주 심플한데, 이 죄는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복잡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어쩔 수 없어요. 이 로마서 7장이 복잡해요. 왜? 죄가 뭔지를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를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하여간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자아는요 이렇게 총체적인 것 같은데, 잘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로 잘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요 2개, 3개로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통은 그런 게 잘 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저희 그 미국에는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교포들이 있죠.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영어부가 있었는데, 그 영어부에서 이제 유학생을 전도를 하다가 이 유학생이 영어도 절반밖에 못하고 한국말도 절반밖에 못하고 그래서 해플링귀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전도하려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딸리니까 저한테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학생 그 전도하는 걸 도와주러 갔어요. 처음엔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 유학생이 이제 영어가 약간 딸리니까 한국말로 했어요. 그래서 영어 반 한국말 반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재밌는 사실을 보게 됐는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이제 불렀던 이 교포는 완전한 그 이중 언어 구사자예요.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때랑 한국말로 얘기할 때 딴 사람 같은 거예요. 이건 아마 교포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딴 사람인 것 같아요. 영어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랬던 사람이 딱 한국말로 돌아서니까 너무 수줍어하고 막 다소곳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재밌다.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네. 영어 할 때랑 한국말 할 때랑 완전히 딴 사람이 되네. 그리고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저희 셀에 이제 인류학으로 PhD를 하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인류학자들이 하여간 그런 잡다한 지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잡다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막 이렇게 웃으시더니, 선배분이었는데 왜 그런 줄 아냐고, 실제로 그 사람 안에는 2개의 본성이 있는 거라고, 2개의 자아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랬더니 이게 사람의 자아,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죠. 자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좀 있는데 그 사회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내가 한국말을 사용하는 사회와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가 완전히 분리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한국말 쓰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학교 가면 영어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2개의 커뮤니티 속에서 살아가니까 여기서 사용할 때 한국말을 쓰면서 거기서 맺은 관계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아와 영어를 쓰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자아가 당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이 그룹이 이렇게 좀 교차되어 있고 교집합이 많으면 그러면 비슷하게 형성될 수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이제 이민 가정들이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분리되니까 2개의 자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일 문화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사실은 여러 언어를 쓰는 그런 데 들어가면 사람들의 자아도요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이긴 하지만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 다중인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아는 하여간 여러 개로 분열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분명해요. 예, 그렇게 되는 건 물론 이것은 잘못되고 망가진 거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여하튼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분열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자아는 이 죄 아원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습니다. 완전한 지배 아래 있어서 이를 성경은 뭐라 그러면 죄의 종이라 그러죠. 아원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나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교포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 쓸 때 영어 쓸 때 서로 다른 자아가 있으니까 내 안에 두 개의 성격이 있네 이렇게 인식하지만 그게 그냥 완전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한 죄의 종으로 있으면은 이게 죄의 종인지 뭔지 아원인지 이런 것 자체가 인식이 안 되고 그냥 그게 하나의 나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켈빈이 얘기하는 전적 타락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세요. 그러면 이제 죄 아원과는 다른 새로운 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래서 이 아원의 지배 아래 있던 이 나가 비로소 이 아원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돼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가,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본성은 뭐냐면 성령의 텔레마가 이끌어가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은 죄를 쫓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새 것,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시작할 때 그 전까지는 죄, 아원이라고 하는 지배 아래, 완전한 지배 아래 있던 자아가 해방이 돼서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하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나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죄의 본성밖에 없었는데 아원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뭔가 본성이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듭난다. 자,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원래는 옛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아원의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아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원이라고 하는 본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생긴 거예요. 새롭게 피조된 거예요. 없던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그 본성, 원래의 그 자아가 리본, 거듭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이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내면,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새 사람 안에 새로운 텔레마,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지배하던 부패한 본성인 아원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 아원이라고 하는 이상하고 괴랄하고 기묘한 내 안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해요. 타락한 본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죄라고 하면은 하타나 페샤는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법을 어겼구나. 내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했구나. 그런 건 인식할 수 있는데 내 본성이 타락한 죄구나 하는 건 인식이 안 돼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비슷한 경험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계속 생각했던 게 거짓말했던 거, 뭐 했던 거, 그런 거 떠올리지 타락한 본성을 떠올리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타나 페샤를 떠올려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또는 그냥 거짓말했구나, 내가 훔쳤구나, 그런 거 떠올리지 내가 타락한 존재구나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건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원래.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아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자, 여하튼 자, 마귀는요 이 죄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죄는 인간의 내부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마귀는 외부에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는 마귀가 우리 내면에 역사할 수 있는 근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지, 그게 없으면 이제 역사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좀 복잡하지만 이런 일의 이해가 꼭 필요한 이유는 죄와 마귀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없어져요. 그거 다 마귀가 한 건데 뭐. 죄에 대한 인간의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죄 짓고 넘어지고 그러게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한 거야.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일부지,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죄 자체가 내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본성은 타락했지만 본성이에요. 내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지만 하여간 본성이에요. 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여간 나의 책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원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마귀에게 문을 열고 틈을 줍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앞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본성이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본성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한 법, 한 본성은 죄의 법이에요. 아원이에요. 그래. 아원이라서 계속 죄를 짓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하는 이런 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는 선을 행하고 싶은 탈레마, 그와 동시에 육체에는 죄를 범하고 싶은 탈레마, 이것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을 인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기괴한 공존으로 인해서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진짜야. 그러면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거듭나고 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야.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진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공고한 자로다. 이런 한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한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한탄이었고, 바울의 한탄이었고 우리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8장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 아원이 육신을 지배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해방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냥 아원이라고 하는 이 본성의 지배 아래 자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선택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종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니까 이 본성과는 다른 본성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것은 의를 행하고 싶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 안에 있던 이 자아가
이 종된 데서 해방돼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찾게 된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예, 여전히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걸 선택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또 자유가 아니죠. 속박이죠.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택할 수 있게 된 게 자유예요. 선택하는 건 나의 의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걸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자유하고 좀 다른 거죠. 자유는 뭐냐면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어요. 왜? 아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밑에서 살아가 이거 선택하는 것밖에 초이스가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른 본성,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서 해방돼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으로 너를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너를 드려라. 의의 종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선택하는 거죠. 의의 종으로 드려라. 이제 네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네 선택을 드릴 수도 있고 죄의 종으로 드릴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 드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죄에게 너를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너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아원의 지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행할 능력도 없어. 선택도 없어. 자유도 없어. 완전한 죄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자아가 생깁니다.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자아가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의 자의식이 두 개로 분열된 건 아니니까. 그건 이제 질병입니다. 자의식이 두 개로 분열되는 건. 근데 자의식이 두 개로 분열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의식은 하나지만 본성이 두 개로 분열된 거죠. 본성이 두 개로 분열됐는데 하여간 또 다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싶어요. 죄를 행하기 싫어요. 죄가 역겹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고 달콤하던 죄가 이거 아마 성령 받고 나서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막 죄가 좋고 달콤하고 그랬는데 딱 성령 받고 나니까 역겨워져. 역겹게 보여. 기적이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새로운 법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원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 밑에 있던 자아가 해방돼서 다른 본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해방인 줄 믿습니다. 비로소 의를 행할 자유가 주어졌어요. 의를 행할 자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죄를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셨다는 건데 이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안 돼요. 육신이 연약하대요. 연약하다고 하는 건 원어에 보면 병들었다 이런 뜻인데 죄로 인해서 병들었대요. 아원이죠. 아원. 우리 마음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걸 자꾸 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자유가 아니고 속박이죠. 난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내 자유를 뺏기게 돼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99.9%가 뭐라 그러냐면 난 교회 가기 싫은데 내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요. 99.9%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가면 내가 주일날 좋아하는 저것도 못하고 등산도 못 다니고 그다음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99.9%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가면 자유를 뺏긴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교회를 가면 자유를 뺏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원밖에 없어. 아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자유는 이거야. 그런데 하라는 건 이거야.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무서워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올 수는 있어요. 교회에 끌려 나올 수는 있는데 자유는 뺏긴 거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하세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제 뭐가,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텔레마가 만들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이게 성령의 텔레마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율법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야.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나와서 보니까 술 담배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 성령께서 만드시는 본성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네.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했는데 가보니까 율법의 욕구가 다 이루어져 있어. 이게 여러분 율법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율법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두고 행동만 바꾸려고 그래요. 힘들죠. 안 되죠. 속박이죠. 반면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행동을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 자체가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타락한 본성, 아원밖에 원하는 게 없었어요. 타락한 본성이 얘기하는 그것밖에 원하는 게 없어서 선택이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다른 본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본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난 예배하고 있고, 어느 순간 주일날 딴짓 안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술 담배 안 피는 것만이 율법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율법은요, 마음은 그대로 두고 행동만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하면 율법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의를 행할 자유를 얻게 돼요. 아원에서부터 해방돼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렇다면 그 시작은 뭡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시작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뭐냐면 아원 밑에 있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죄밖에 선택할 수 없어. 왜? 우리 안에 있는 원함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원함이 존재해야 선택을 하죠. 다른 원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안 해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이거밖에 선택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선택이 생겼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셨다고 여러분 저절로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듣고 믿을 때, 그것을 선택할 때. 그래서 뭐예요? 의의 병기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드리는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주시잖아요. 그 선택을 침범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그러니까 침범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선악과를 못 따먹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모든 선택은 여러분 결국 영에게 문을 여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게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 문을 열 것인지, 이게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요. 왜? 그 문을 열었으니까. 아멘. 이것은 여러분 처음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도 듣고 믿을 때 처음으로 거듭나게 돼요.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하시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역시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텔레마가 더 왕성해져요. 그러면 육체의 텔레마는요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더 쉬워져요. 더 즐거워져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계속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텔레마가 더 풍성해져요. 성령의 텔레마가 있긴 있는데 짜그러들어요. 그러면 계속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행동을 고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음을 고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그래서 예배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랬을 때 성령의 텔레마가 더 왕성해지면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선택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텔레마를 잠재워 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죄, 아원의 밑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밑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의를 행하고 싶어서 마치 의의 종인 것처럼 의만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들을 잠재워 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늘 성령의 본성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지체가 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에 성령의 해방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 아원의 법에서부터 해방되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육체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의의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